가서 질병으로 38년을 고생한 한 힘없는 노인과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 명절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 그 성문 옆에 자그마한 연못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뜻은 자비라는 뜻이죠. 근데 이 연못은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 뭐냐 하면 물이 졸졸졸 흘러 이렇게 샘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밑에서부터 물이 뽀글뽀글하고 이렇게 치솟으면서 올라오는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은 샘물입니다. 근데 이 샘물이 바로 성전 옆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욕을 할 때 샘물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움직이는 이유는 천사가 거기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간헐천이기 때문에 물이 폭폭하면서 이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선착순으로 그 물속에 달려가서 씻는 사람은 질병이 낫는다는 전설의 이야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를 쳤습니다. 이제 그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이 우물가 주위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성경의 3절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대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한 번이라도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한번 내가 나으리라. 그러다 보니까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한 이 노인 할아버지도 혹시나 나도 고침받을까 해서 이 우물가 곁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고쳐주시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선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 어땠을까 잠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절망 중에 절망,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어떤 절망에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을까요? 첫째는 긴 중병의 절병에 빠져 있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38년의 중한 병에 걸려 있었대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38년 동안 중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1, 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깊은 병에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병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죽을 병이 있고 하나는 살 병이 있대요. 이 죽은 병은 이제 암이나 뭐 이런 병이죠. 근데 또 다른 병은 죽지는 않아. 근데 그냥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병이 있대요. 아마 이 사람은 후자였던 것 같아요. 38년 동안 중병으로 고생을 하니까 참 마음도 많이 망가졌을 것 같아요. 본인도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참 생명이 질기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참 질병에 38년 동안 고통당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다 내려놓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내랴. 아마 매일같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은 가난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난의 절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도 찾아가고 저 의사도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사도 이 병을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한 의사가 있다.
그 의사에게 돈을 얼마 주면 고칠 수 있대. 그래서 자기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마 의사를 찾아갔겠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은 돈대로 다 들었는데 병이 나아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의사를 찾아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빈 몸뚱아리, 병든 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 38년 된 병자는 단순히 질병의 절망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가난의 절망에도 찌든 가난 속에서도 지금 하루하루 고통당하면서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게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지금 친구들도 다 떠난 것 같아요. 친지 가족들도 이 사람 옆에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인생이 된 것이죠. 모든 관계가 단절된 외로운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함도 받지 못하는 매일 저녁마다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인생, 외로움의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 참 안 됐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죠. 또 그로 인해서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위로해주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홀혈단신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의 고통을 또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 문화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을 보면 또 다른 절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절망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질병을 당하면서 엄청난 외로움과 가난과 질병의 고통과 싸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볼 때마다 뭐라고 손가락질을 뒤에서 하냐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질병에 걸리겠어.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도 그래 정말 저 사람들 말대로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는 영적으로도 절망에 갇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3중고가 아니에요. 4중고예요. 4중고.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사람들에게 비난과 질책을 받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인생이다라고 말해요. 기가 막힌 인생.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참 신기한 건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의 이 질긴 생명을 한번 치료받고 싶어가지고 전설의 고향 같은 이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의사에게 못 가니까 여기에 들어도 있으면 혹시 정말 저 전설의 고향처럼 천사가 목욕하고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가 고침받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뭐라 말할까요? 생명에 대한 끈질긴 질긴 애착심? 이거 타라 바라보면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늙었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물가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했네요. 참 이런 인생을 보면서 왠지 서글픈 연민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현대인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죄 때문에 이 죄가 한두 번 정하다 보니까 이 죄가 습관이 돼요. 근데 이 죄가 습관이 되게 되면 뭐가 되면 죄는 중독을 가져와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 중독 속에 빠져서 마약의 중독, 도박의 중독, 영적인 아니 또 때로는 이게 이 간음의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영혼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보건대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38년 된 병자들처럼 힘들게 절망 가운데 지금 사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성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분자들이니까 다 아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종종 아무도 모르게 잠 못 자면서 정말 힘들게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현대인들 중에 많아요. 오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한 줄기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이 38년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좀 엉뚱한 질문을 하셔요. 좀 이상한 질문을 하셔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목사님 뭐 이상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병 나으려고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낫고자 하냐고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제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저보고 무슨 병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정상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병 낫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왜 병원에 왔겠어요? 왜 당신을 찾아왔겠어요? 병 낫기 위해서 병원 온 거지. 의사 찾은 거지.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니? 내가 고쳐줄까? 라고 질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뜬금없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살펴보고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찾아봤어요. 주석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또 묵상을 하면서 이걸 정리하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낫고자 하느냐의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의도. 첫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38년 이상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포기하지 않는 여전히 소원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마음 속에는 38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너 정말 이것을 낫고자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요.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소원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아세요? 기도할 때도 소원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릴 때도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소원이 있을 때 삶의 목적이 생기고 신앙에 열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원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오래 못 버팁니다. 분명한 소원은 우리의 비전이에요. 아멘. 저도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소원과 비전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길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소원이 없으면요.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기 때문에 별로 의미 있게 다가오질 않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질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아세요? 혹시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처럼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소원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38년 된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38년 동안 이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앉아 있었고 그저께도 앉아 있어요. 오늘도 앉아 있어요. 낫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이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요. 예배하러 나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고착화되고 습관화가 되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아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기도하러 나왔대요. 하나님 이런 기도 내 자녀 문제 있는데 고쳐주세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 기절했대요.
무슨 말이냐? 진짜 기도하러 나오고 진짜 예배하러 나오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면서 진짜 믿음으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습관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의미에는 38년 된 문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해결할 것을 믿고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보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의 믿음을 보이래요. 근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보일 수 있죠? 바로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대요.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기복적인 믿음이 있고 머리로만 믿는 이성적인 믿음이 있고 전인격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인격적인 믿음만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네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물을 던질 수 있니?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너 순종할 수 있니? 라고 질문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오늘 설교가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를 더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내게 소원이 있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 사람은 엉뚱하게 대답하고 있네요. 우리 7절을 한번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저 믿음 있어요. 저 주님 소원 있어요. 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응답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하게 뭐라고 말해요? 아우 저 우물가에 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침받고 있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엉뚱하게 이 사람은 우물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이 요구하는 기대에도 믿음에도 발끝도 못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가셔야 될 것 같은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과 믿음과 순종과 상관없이 그냥 축복해 주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맨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이 병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이 환자는 진정한 자비의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문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영적인 베데스다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설의 고향인 베데스다를 연못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못하는 형편만, 처지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기대에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것을 또 어떻게 고쳐주셨을까?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고쳐주실까? 예수님 마음이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도 없었고 소원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아직 영적인 깨달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그러는 중에 6절을 묵상하고 본문을 묵상하는데 6절이 다가왔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화면 그대로 정지해 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왜 이 병자에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앞부분의 그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병이 오래된 줄을 못하고 아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 환자가 38년 동안에 중병으로 고생한 것을 아셨어요. 근데 여기서 아시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병이 오래된 것만을 아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까지 아신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38년 동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을 해서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하루하루 보냈던 그 아픔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모든 가족들도 포기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옆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외로움으로 밤을 지냈던 그 한스러움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지난 38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고 과부의 남편이 되길 원하신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38년 병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38년 전자가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사람은 주님이 기대하는 거에 못 미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아픔과 절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절망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못 미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할 때 주님은 물론 우리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늘 그렇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 이 말이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러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근데 이렇게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외로움을 안다. 근데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또는 내가 어떤 죄악과 실수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100점짜리로 대답을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끝까지 우리를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건져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격도 안 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아멘. 우리 여기서 우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밴댕이 속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안 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가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우리 들어가 주시고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연못가에서 병든 사람이 많았는데 오직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걸 못 지나가죠.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다 고쳐주지 왜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줄까라는 의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일날 목자 공부 시간에 목자들과 나누지만 정확한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답을 못 찾아서 그때부터 계속 잠을 못 자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예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제게 보더라고요. 우선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환자만을 고쳐주셨을까를 갖다가 두 가지 질문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왜 38년 병자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을까?
우선은 왜 38년 병자일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38년 병자를 선택했을까? 아마 저의 상상력을 좀 더 동원시켜 보니까 그 우물가의 곁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질적이고 이건 도저히 못 고친다고 말한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라고 보여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읽는 성경 독자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38년 병자도 절망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바뀌어졌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왜 못 바꾸시겠느냐? 이거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38년 이 병자보다 더 중한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다면 왜 우리의 인생을 못 바꾸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을 다 고쳐주지 왜 이 사람만 고쳐주셨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질문을 계속 들여다보고 하면서 묵상하는데 제 눈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물가가 있고 38년 된 병자가 오래 터줏대간처럼 여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혹시 누가 고침받았대? 서로를 다 알 거예요. 진짜 38년 된 중환병에 걸렸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기적을 봤습니다. 너무 신기하다기보다는 이상한 것은 그 기적을 봤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몸이 아파요. 근데 고침을 받았어. 어느 병원 용하대. 그럼 자식 데려가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38년 동안 정말 질병으로 고생한 그 사람이 고침받았어. 늘 옆에 같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고침받았어.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걸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 나도 병에 걸려가지고 이 우물가에 있으면 당연히 나도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도 여기 있어요. 저도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텐데 아무도 요청을 안 해요. 성경을 계속 이야기 읽는 중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안식일이니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유대인들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안식일날 병 고침을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질책을 받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저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참된 믿음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은 그래도 이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그러면 이 청년이 뭐야,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해? 말하지 않았어요. 아멘,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이 충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14절을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우리 앞에 화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세상으로 이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는 더, 이제 주님이 이 사람을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긍휼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해줄까? 계산적으로 따지지 말자고요. 계산적으로 살지 말자고요. 내가 이것을 해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이걸 해줄 거야. 계산적으로 따지지 말자고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인생,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